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우리 신학원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방학 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조금 바깥에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캠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는 배경 설명을 하고 내용을 말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실제 어떻게 응답이 되졌냐. 여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그 다음 것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요. 물론 그 성경적 내용이 틀리면 안 되죠. 이 성경에는 배경이 분명히 맞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오늘 설명한 대로 아마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틀림없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이 얘기를 했겠죠. 아볼로는 물 세례밖에 모르니까 성령 세례 뭐다 이제 체험한 걸 얘기했겠죠. 간증을 했겠죠. 아마. 이게 말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많은 책을 보고 이렇게 하죠.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을 경우 저래 중들은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중들은 자기 마음대로 깨달은 거 얘기해요. 불교는 뭐냐? 자기 깨달은 걸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멋대로 깨달은 걸 내 멋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으며 그 응답을 보고 어떻게 가느냐. 여기 하나님 뜻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답도 말씀 그대로 오는 직접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거만 보고 막 감동받죠. 그것도 응답이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응답이 전혀 없는 부분이죠.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것도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가족 수련회 메시지가 중요한 거 안 나왔습니까? 그게 오늘 이번에 마지막 행기 그리스도 확신 5가지란 말이에요. 그 확신 5가지는 뒤에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앞에도 또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대로 그대로 모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확신이 없다 싶은 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을 편집해 만드는데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책은 쓰질 않습니다. 책 우리가 써서 만들어서 말할 이유 없고 우리 멤버들이 이거 모아서 써도 되겠냐? 그걸 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책 나온 그것도 설교 듣고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지. 계속 응답하기 때문에 책의 의미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가 계속 응답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료로 남겨놓는 거지 책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든지
그 주일날 교회에 딱 가면 다음 주일에 해야 될 집회는 물론이고 다음 주일에 해야 될 써야 될 메시지를 이게 쭉 한 장에다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열 몇 개 돼요. 이렇게 써야 될 거.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메시지 제목 본문 그대로 다시 나와요. 근데 그거 보고 어디까지 응답이 왔냐 말이에요. 그거 보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지요. 내 맘대로 내가 쑥 주워가 말해버리고 좀 읽고 감동받아 말해버리고 뭐 읽다가 주시 꺼놨다가 말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단지 이제 신문을 읽다가 뭐 좋은 거 나오면 스크랩을 해서 이제 내가 넣는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쭉 거기 넣어놨다가 다음에 맞을 때 찾아내는 거지. 그거 좀 주웠다고 해서 또 말하고. 보통 지금 설교자들 그렇게 합니다. 막 저 주석 막 읽다가 어느 데 또 말하고. 또 무슨 뭐 자료 같은 신기한 게 떠오르면 또 말하고.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로는 사람 못 살린다. 그래서 설교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 배경 본문 설명은 물론이고 이게 다니까 요걸 보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응답을 하셨냐. 지난 주일에 우리 비서들이 올린 쪽에 보니까 제일 위에다 뭘 써놨냐. AUC 강의 제목 부탁 왔습니다. 그 말은 AUC를 보고 강의 뭐 하겠다 하는 제목을 알려달라는 거지. 그래 놓고 그 밑에다가 지난번에 뭐 했다를 안 써놨어요. 그러면 나도 안 써줘. 그러면 또 이제 연락 올 겁니다. 비서가 목사님 지난번에 분명히 메시지에다가 AUC 제목 알려달라고 써놨는데 안 했습니다. 이럴 거야. 그건 제목을 안 써서 그래요. 그 제목 가지고 다니면서 일주일 내 보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내 기분 내킨 대로 짓거리는데 왜 듣나 말이에요. 그건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런 운동, 그래서 다른 단체가 3년, 4년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단체들이 일어나서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죠. 억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억지 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김중곤 박사 사장 만납니다만 김중곤 박사는 CCC 완전 떴었어요. 막. 안 된대요.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볼 때 신학원생들에게 이번에 뭘 알려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지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참 축복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참 축복을 받아요. 참 축복이 뭔지 모르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구되는 의의 끝이 옵니다. 다른 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회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다른 거는 다 배설물 얘긴단 말은 중요한 거를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다른 거를 배설물 얘긴단 말은 진짜 그 말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붙잡았는데 거기에 비하니 배설물이라. 참 축복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받은 축복을 다 계산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말했을 때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근세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 네게 준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몰라가지고 고백해놓고 몰랐거든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안 망하지 찾아와서 메시지 또 주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준비된 정인이다. 제대로 알은 거예요. 바울은. 대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축복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죠. 성경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안 그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표. 사도행전 3장에 안전에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중요하죠. 사도행전 4장에 천하의 구원자들만 다른 주식이 없다. 이 말은 베드로가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법정에서 한 말이고,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도 사형장에서 한 메시지요. 이 스데반이요. 시간표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문이 완전 닫힌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로, 또 로마로, 이런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이거 보는 눈이 다릅니다.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은 참 축복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신하고는 뭐냐? 굉장하지요. 자, 신학원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방학 캠프를요.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한 캠프를 해야 돼요. 그동안 시간 조정도 좀 하고, 기도 시간도 가지고, 좀 연구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동안 메시지도 쫙 좀 정리하고, 이런 방학 때. 가족을 위한 캠프를 해야 됩니다. 가족 모임도 하고, 친척들 혹시 복음 받을 사람 있는데 놓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쯤은 친척들도 한번 쭉 돌아보고 쭉.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 캠프입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동안에 잃어버린 양들 찾았어요. 메시지도 전하고 찾아가고 부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밖에 안 나가도 교회 안에 지금 그냥 있는 신자가 많아요. 이들을 살려내는 캠프로죠. 교회 안에 쭉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무섭거든요. 예수님 비유를 보거든. 집 나가도 온 탕자고는 괜찮은 탕자 왔으니까 뭐. 근데 지금 뭣도 모르고 있는 탕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탕자들 붙잡고요. 캠프해야 돼요. 쭉 이렇게. 이런 캠프들을 방학 때, 그동안에 많이 나가 움직였으니까, 방학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 방치되었던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 나하고 관계 있었는데 전에 전도했는데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캠프를 쭉 같이 이렇게. 여기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거예요. 자, 특별한 힘을 얻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여름입니다. 힘을 얻어야 된다. 얼마만큼 메시지가 잘 정리되고 요약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락방에 메시지가 많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요약이 되어져서 이것이 지금 내 기도 제목이 되어졌느냐, 여기까지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래 된 거와 안 된 건 차이가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된 분이고 안 된 분이 있어요. 된 분들은 분명히 역사에 나오죠. 이게 안 된 분들은 잘 안 일어나죠. 자, 이거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여름에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힘을 얻고, 또 많은 교육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성도님들이 방학 동안에 힘을 얻고, 신학원생들이 힘을 얻고, 이런 기회. 자칫 한번 여름에는 힘 빠지고요. 영적으로 힘이 빠지죠. 그러나 우리 더운 여름이지만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이게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름 되면 다 수련회가고 다 수영가고 놀러가지만은 여름 되면 연락이 일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뭐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 여름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휴가 갑니다. 악자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데가 교회예요.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움직여 왔는데 이게 약해지면서 다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힘을 얻는, 방학 때 신학원생들이 힘을 얻는 그런 교회 캠프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메시지 듣고 하는 만큼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참여한 만큼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응답이 일어나는 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8편을 다시 보면은 70절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랬습니다. 71절에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왕으로 부르셨다는 말이죠. 방법은 72절에 이에 제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요 부분만 보면은 그 양우리에서 이렇게 목동울이 있을 때죠. 이때 벌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으로 그래서 마음의 성실과 손의 공교함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걸 같이 이렇게 그랬다는 말이 됩니다. 지교회지만은 여름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에게 혹은 렘넌트에 직접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또 렘넌트 운동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줘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 학예수련회 각 렘넌트 집회 많은 것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줄 필요 있습니다. 이게 지교에서 기도 제목도 되고 또 교회 모임에서도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 시절에 다윗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물론 복음을 잘 이해한 다윗이지만은 마음의 성실함으로란 말은 다윗이 이렇게 복음과 함께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는가 하니까 이게 나올 정도로요. 다윗이 어릴 때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정도로 기도했어요. 여기가 이제 바로 학문적 기회입니다.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이 손에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 여기서 아주 학문적 기회가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줘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학문적 기회를 붙잡아라.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다윗은 이것 가지고 성공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것 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회를 붙잡았는가 하니까 생명하고 맞바꿀 만큼 기회를 붙잡았어요. 죽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렘넌트들이 공부하는데도 부담을 안 느낍니다. 그래, 죽을 지경까지 가도 된다. 이 정도예요. 뭐든지 그 정도 갚아야 됩니다. 죽을 지경까지 가야 역사를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한 번에 어린 시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이요. 여러분 딱 타임 보고 많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훈련도 요구할 필요 없고 많은 일을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복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딱 나오죠. 요거 하나를 제대로 하도록 만들죠. 본인은 하여금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메시지 줘야 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다윗은 다 결정 난 거잖아요, 사실. 다윗의 그 소년 시절이었는데 중요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언약을 실제로 봤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버지입니다. 부모님 중에 아버지입니다. 이세의 가르침을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지도자 사무엘의 메시지를 이때 받았죠. 이런 축복들을 안 놓친 거예요. 사무엘서 16장 13절 같은데 이게 다윗의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17장 18절 20절 같은데 부모님의 지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나오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소년 시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찬양사가 될 만큼 다윗은 기도와 찬송에 능했습니다. 이래서 16장 23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 학생들이. 이래가지고는 중요한 기회가 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골리앗을 꺾게 되지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중고등 학생들이 부모님께로부터 좋은 부모님이든 나쁜 부모님이든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복음 붙잡고 언약이고. 이인도 이제 왕궁에서 일할 때죠. 완전 무명으로 일할 때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골리앗 칠 때 만났을 때 몰라볼 정도로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교회 안에도 교인이 많으면 목사님도 잘 모릅니다. 그렇듯이 왕궁에 적어도 몇천 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군인만 2천 명이라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모르지요. 그 정도로 무명이었습니다만은 찬양할 때요 악신이 떠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 드디어 골리앗을 꺾은 겁니다. 이런 소년 시절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좀 줄 필요 있다. 그 이상 할 필요 있나 싶지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바로 줘야 될 메시지고 청년들의 메시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참 잘 몰랐댔어요. 예, 청년 시절입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에 뭘 잘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왕에 쫓길되지요. 굉장히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다윗이 겸손하고 사울왕을 건드리지 않고요. 그게 청년 때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지킨 겁니다. 늘 청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늘 자기 믿음 지키며 나갔는데 이때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졌습니다. 이때 여기 청년 때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친구들, 동역자들, 정치할 사람들 모든 시스템이 이때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길게 줬죠. 그런데 이 시간 이때 다 갖춰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이 이때 진짜 믿음을요 다 가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겸손했습니다. 한 번도 주께서 세운 종을,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4번 5번이나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시스템을 다 갖춘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왕궁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게 청년 시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청년 때 벌써 딱 다 해요. 불신자라도 뭐 전두환 대통령 팀들은 보면은 고등학생 때 정치할 생각을 하고 사관학교 들어가서 했잖아요. 불신자도 하는데 뭐 우리가 벌써 이때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해줘야 될 것은 대학부 청년부에서요 시스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이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 공동체 현장에서 그걸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다 가동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앞으로 우리 다락방 안에 특징 있는 인물들은 싹 다 공동체로 모아가지고요 세계적인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가 우리 뭐까지 생각하고 있냐면은 복지재단도 한 개 만들어요. 복지센터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저 엘리트부터 저 밑에까지 이렇게 청년 시절에 다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다윗이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임금이 됐을 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흘러온 역사를 이제는요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응용을 해야 되죠. 역사 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암기하는 역사도 있고 이 적용하는 역사도 있지만 응용하는 역사예요. 다윗은 역사를 응용. 그 중에 13가 언약궤입니다. 이거는 벌써 이 출애굽에서 나올 지금까지 전체를 딱 붙잡은 거죠. 임금이 탁 됐을 때.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것이
성전 준비입니다. 거의 완벽한 인도를 받았어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거의 완벽한 인도를 쫙 받았어요. 노년 시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노년 시절에 굉장한 몇 가지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에서 15절 같은 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살롬, 그 다음에 시므이, 그 다음에 각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배신했죠. 배신했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굉장한 걸 찾아낸 겁니다. 뭘 찾아냈는가 하니까 제대로 왕궁 재정립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이 참 잘했어요. 그때. 이걸 그렇게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놔두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런 놈들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때 피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쭉 이렇게 해서 다윗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유언들을 남기죠. 큰 유언 많이 있지만 두 가지 했죠. 이 시므이 된 누구들 많이 있습니다. 바실레 어떻게 했지만 큰 유언 두 가지를 다윗은 남겼어요. 내가 준비해놓은 성전을 완성시켜라. 이게 가장 큰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큰 유언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대장부답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그래야 되겠죠. 이걸 다윗이 남긴 유언입니다. 참 잘했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걸 보면서 다윗 마음속에는 다행이다 그랬을 겁니다. 왜냐? 이거 이대로 내 죽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저렇게 다윗 따라다니던 신하가 장군이 배반할 줄 몰랐죠. 자기 아들이 배반할 줄 몰랐지만 시므이쯤이야 이해되는 거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배반할 줄 몰랐죠. 이런 것들 다윗이 보면서 온전하게 솔로몬 왕으로 딱 세우잖아요. 요게 다윗의 생애입니다. 렘넌트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메시지 주는 것이 좋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 계절을 맞이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각 렘넌트 대회 이런 모든 집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완전히 뿌리내리며 기도가 시작되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한 명도 빠짐없이 얻어내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